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ang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웠고 5처녀는 미련했고, 그래서 혼인잔치를 제대로 준비한 처녀들이 있었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있었고, 그 제대로 준비한 처녀들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맡긴 소유에 대해서 결산해서 그 결산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종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지 못한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리가 이제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그 기준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를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종들을 불러서.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자기 소유를 자기가 감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종들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지금 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외국으로 가는데 집에 뭐 내 가족이나 아니면 뭐 조카라도 있으면 맡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들만 있는데 종들한테 자기 재산을 다 맡기는 거예요.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제자들이 믿을 만한 놈들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도망치고 그랬던 놈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러고서 교회를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종들에게 맡겨진 주인의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자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공동체에서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목, 그리고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한테 주셨는데 그게 이제 달란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몫은, 그리고 그 몫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권세는 사람마다 같지 않죠.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이제 맡겼다라는 겁니다. 재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다른 몫과 다른 권세, 다른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이 2개, 어떤 사람은 1개. 근데 이게 금이잖아요. 금이고 달란트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한 거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금을 자기 종들한테 맡기고 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왜 맡겼을까요? 관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가지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이만큼 남겨 두었을 때 뭐 이거 잃어버려도 좋아, 없어져도 좋아 이러고서 남겨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너희들이 좀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산출해봐라 이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뭐 한번 시험 삼아서 뭐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한번 맘대로 장사해봐, 이게 아니라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종한테 이런 거금을 맡기나요? 이건 이럴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이 주인이 그 종들에 대해서 그만큼 믿고, 그 능력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에 그 신실함에 대해서 믿고 맡겨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를 맡겨주셨을 때 그 소유에 대한 종들의 태도는 각기 달랐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했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이 문제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그저 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그 주인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주인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24절에서 볼 수 있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한테 막 이렇게 대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24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굳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굳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거칠다, 사납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친 사람이라, 사나운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짓을 당신이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 않았는데 거뒀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 이득을 취한다라는 거죠. 근데 노력 없이 이득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죠. 그러니까 깡패들이, 건달들 또는 양아치들이 동네 뭐 술집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돈 뜯어내잖아요. 뭐 보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난이죠, 일종의. 근데 이 주인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뭐 깡패처럼 정말 자기 그 부하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보호비 걷고 막 이런 깡패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돈 버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러니까 조상들한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걷어들이는 어떤 그런 사람. 다주택을 가지고 엄청난 임대 수입을 올리는 어떤 그런 짓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또는 자기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다른 아랫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면 그것을 자기는 그냥 누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종이 주인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종의 오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이 종의 말은 잘못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종의 말은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해석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의 주인에 대한 평가는 그 종의 잘못된 오해일 뿐이다. 이게 전통적인 그런 해석의
그 방향성이거든요. 저 역시 이 해석이 가장 사실에 근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먼 곳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자신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때리고 죽인 그 사람들을, 소장농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비유의 흐름과 이 비유의 흐름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종들에게 맡겨두고 또는 소장농에게 맡겨두고 먼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에서 항상 그 먼데 갔다가 돌아오는 분은 하나님 또는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비유에 그 나오는 주인 역시 하나님 또는 인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과연 굳은 사람, 거친 사람, 사나운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으시면서 맞지 않는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 너무너무 불의한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러냐, 이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전혀 개입도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런 그 재앙이나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의 모습이 살짝 그런 분위기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정말로 계시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 이런 어떤 반문과 같은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일에 더 이상 자신을 갈아넣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는 자신이 맡아두었던 주인의 소유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주인의 그 소유를 땅에 묻어두고서 주인의 일을 전혀 안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뭐 건물 관리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틈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주인도 없겠다, 자기가 모아놨던 돈 가지고 뭐 자기 장사를 했을 수도 있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주인 돈은 그냥 묻어두고 내 돈 가지고 내 장사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인 모르게 많은 돈을 남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인의 집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편하게 놀고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이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죠. 아무 소득도 남기지 않았고요. 그저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일만 했을 뿐이지 주인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집에서 빌부터 살면서. 물론 종으로서 평소에 해오던 일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기대를 가지고 종들을 신뢰해서
자기 소유를 맡겨줬는데 그 맡겨준 소유에 대해서 뭔가를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종들은 달랐죠.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고요.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받았을 때 바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을 받았을 때 뭐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어떤 계획들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으로 이렇게 짜여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게 쉬운가요? 제가 요즘에 어떤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사업하면서 자기네들이 뭐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올린 그 유튜브 영상을 몇 번 봤어요.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링크 걸어놓은 거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보고 그랬더니 장사할 때요,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니까, 내가 음식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음식 장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보니까 적어도 장사하기 전에 책을 몇 권은 사서 읽더만요. 그래서 장사할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책들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정리해가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러는 것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의 재료를 그러니까 재료를 구입하는데 얼마를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를 남겨야 내가 이 장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뭐 숫자를 막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남겠다 했을 때 뛰어들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산수를 잘 못해서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되는데, 그런 걸 해야지 장사하면서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들, 많은 준비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망하지 않고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주인이 이 사람들을 믿을만 했다, 주인이 이 사람들을 잘못 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돈 주면 가서 장사하면 분명히 성공할 놈들이야 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주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볼 때에는 1달란트 정도는 이 사람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1달란트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남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인의 평가대로라면 이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는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대하고 맡긴 건데 그 기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응했어요. 5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그럼 1달란트 맡긴 사람도 적어도 1달란트는 거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주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1달란트를 맡긴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나머지는 딱 그것이 주어지자마자, 그 돈이 주어지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또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주인이 나를 믿어줬어.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맡겼어. 이걸 가지고 뭘 해야지 내가 주인한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생각들, 그게 있었으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을 하죠. 막 겁 많고 이런 사람들, 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망하지 않고 성공을 합니다. 이 두 종도 다른 한 종처럼 장사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고 주인 돈은 그냥 묻어놓을 수도 있었죠. 은행에다 그냥 맡겨놨을 수도 있고요. 펀드 같은 데 손해보지 않는 펀드 같은 데 넣어놨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일은 그저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돈은 어디다가 그냥
맡겨두고 안전한 데다가 자산 운용하는 안전한 곳에 맡겨두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장사해 가지고 자기 사업을 본업처럼 하고 주인의 사업을 부업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죠. 자기가 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어떤 그런 재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인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고 그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일을 했을 때에 많은 것을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5달란트 맡긴 종이 주인에게 받은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았던 칭찬도 거의 같죠.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상으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상일까?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안 좋게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내가 더 많은 일을 너한테 시킬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내가 너한테 일을 더 많이 맡길 거야. 그러니까 네 일이 더 많아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이 될 수 있을까요? 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일만 많이 맡겨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 많은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권한도 함께 많이 맡겨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면 책임도 커지지만 그래서 부담도 커지지만 그 권한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커지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종의 지위를 높여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서 사업을 했으면 이제는 다른 사업하는 그런 다른 종들을 총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내가 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노비에서 마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어떤 승진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인의 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주인은 그들로 하여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들한테. 근데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것을 뭐 스톡 옵션이나 아니면 성과급이나 아니면 뭐 지분을 나눠주는 어떤 그게 스톡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과 같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그룹 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의 지분을 회사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그 임원들한테 자기 지분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나만 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 회사의 일정 지분을 가진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성된 종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다스리도록 나누어 맡기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비유의 내용과 서로 통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면 내가 기쁘지, 근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희도
너희가 거둔 만큼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의 지분을 인정해 줄 거야. 너희가 수입을 얻으면 그 얻은 것의 몇 %는 너희 걸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뻔뻔한 사람, 후한무치한 사람, 염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랫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 자신은 정당한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결실을 가로채서 혼자 누리는 그런 악독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이런 거 모르고 오직 거두어드리기만 하는 그런 악덕 주인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은 일을 맡기셨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가는 자신의 지분까지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존재부터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바로 이러한 태도의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들은 자기들에게 일이 맡겨진 것을 기뻐했고 그 일을 빨리 하려고 했고 바로 가서라고 했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주인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을 미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는 주인을 후한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있어.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주인은 왜 저걸 누리고 있지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맏형의 태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아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내 친구하고 같이 즐기도록 해주신 적 있어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이미 자기 동생한테 재산 나누어줄 때 그 맏아들한테도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줬거든요. 그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각각 소유를 나눠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놈은 가서 그거 다 말아먹은 거고 한 놈은 자기 손에 쥐고서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데 맘대로 안 하고 그냥 아직까지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누려도 될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놈인 거죠. 아니 동생은 나가서 이쁜 여자들 옆에 끼고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그 돈 다 쓰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막 이랬으면 자기 친구들하고 뭐 소를 잡아먹든 양을 잡아먹든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근데 그걸 왜 못했을까요?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거친 사람이고 사나운 사람이고 종들 등쳐먹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 맏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인색한 사람,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면 돈 낭비하지 말고 정말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쓰지 말고 계속해서 모으고 이래야 돼. 어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양 한 마리 잡아먹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도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을 섬기면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기뻐하면서 기꺼이 많은 것으로 그에게 돌려줄 텐데 그걸 이 사람은 믿지 못했던 거죠. 신뢰할 수 없었던 거죠.
주인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주인의 착취에 저항하기로 했죠. 주인을 위해 일하기를 거부했고 주인의 면전에서 주인을 대놓고 비난하기로 결정을 했죠. 말로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 앞에서 종이 그러면서 두렵대요. 주인을 대놓고 앞에서 욕하면서 당신 싸나운 사람이라 그리고 당신 종들을 착취하는 사람이라 내가 당신 부자 되는 거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돈 숨겨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로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면 이 종의 태도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됐던 게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이 안 가고 정말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목사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정말 이건 그냥 그 회사의 어떤 오너라도 이런 인간 밑에서는 내가 일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담임 목사 밑에서 일할 때는 전도하기가 싫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전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채우는 게 전도인데 저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상에는 내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겠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오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해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 됐건에 이런 그 종의 저항은 사실 별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주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쿠데타가 성공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잖아요. 종을 보냈더니 종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포도원을 우리 걸로 만들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했지만 성공하나요? 성공 안 하죠. 주인이 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다 그 소작농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종이 한 것처럼 악덕 그 주인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내가 그 내 권리를 가 받아야 될 보상을 쟁취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노동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받지 못했던 월급을 받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얻어내고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주인 같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이 주인 같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 주인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저항은 성공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호된 응징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인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27절인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자, 주인은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자, 주인은 또한 그를 향해서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그러니까 은행이나 펀드 같은 데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나쁜 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 미워서 그랬잖아. 너 나 손해보게 하려고 그랬잖아. 내 돈 그냥 은행에 놔뒀어도 이자가 저절로 붙는데 너 그거 싫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이자 받는 걸 싫어가지고 너가 그렇게 묻어둔 거잖아.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주인이 그 이자 받는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 주인을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너희 동족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이자 주고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어쩌면 정말로 이 종이 평가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일 수 있다, 사단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해방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뭐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해석이, 저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여기에서 이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자신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은행이나 펀드 같은 데 투자해 줬어도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굳이 종들한테 맡겨가지고 종들이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맡기도록 한다? 뭐하러 그렇게 번거롭게 일합니까? 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이제 나눠주지 않았어요? 금으로 된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그 금으로 된 달란트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네 그 창고에 있던 것을 꺼내서 줬을 수도 있지만 은행에 있던 걸 찾아왔을 것 아닙니까? 맡겨만 둬도 이자가 붙는데 취리하는 자들한테서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나눠줬을 텐데, 그걸 뭐하러 번거롭게 은행에 맡길 것 같으면 그걸 찾아서 종들한테 맡겨가지고 다시 은행에 갖다 맡기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 이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종들한테 맡겨놓으면 얘네들이 그 은행 같은 데 맡겨두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수입을 창출해낼 거야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종들의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호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자마자 장사하러 간 것을 보면 이미 자기 사업에 대한 어떤 꿈이 이 사람들 내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했지, 돈만 있으면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딱 주니까 바로 그냥 가서 장사해서 막 남겨오는 어떤,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자금이 없어서 못했는데 주인이 자기를 믿고서 자금을 빌려줬어요.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 2명의 종은 그렇게 신나서 가서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이유가 단지 어떤 이 종들이 많은 이득을 창출해낼 거야, 그것에 대한 기대만을 위해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 10달란트 가진 자는 11달란트 가진 자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 종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5달란트를 기본 자산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는 11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했던 것은 착취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종들의 능력을 맘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일종의 투자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한테 돈을 줬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네들을 믿고 자기네들의 능력을 믿고 자기네들에게 투자해서 자기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또 날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날 부려먹어가지고 내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구나, 내 수고를 착취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 사람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잖아요. 그 주인한테 무슨 평가를 받습니까? 무익한 종이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라, 이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자는 주인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 호의를 거절하는 자는 주인의 소유를 누릴 자격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서 본문의 내용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29절에서 이제 주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 원리, 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입국 어떤 기준, 이런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에 관한 어떤 그런 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9절을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은 것일 텐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비유의 근거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열매가 있는 사람은 많은 상을 받게 되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까지 빼앗겨 버릴 것이다, 오히려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유를 앞서 해석했던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인에 대한 사랑 또는 주인의 신뢰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겨서 더욱 더 미워하게 된다,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라고 했을 때 뭐가 있는지, 없는 자라고 했을 때 뭐가 없는지 주님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다가 열매만을 대입을 해요. 열매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열매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아예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열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거두고 어떤 사람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거두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두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보아도 문제가 안 되죠. 없는 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라고 보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맥이 해석이 돼요. 그런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마저도 없어질 정도로, 미워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결국에는 가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열매 그러면 결과주의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맺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말씀 연구해가지고 설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이 병 들어가지고 막 죽어가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집이 없어가지고 그 예배당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뒤는 살림하고 앞에는 이제 예배실로 쓰고, 그런 가운데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그분들은 열매가 없으니까 그거 없는 것마저도 더 뺏긴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결과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열매라고 보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열매라고 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분들에 대한 그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나는 주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나를 돕지 않으셔. 주님은 안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열매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과주의 같은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 많이 비슷하죠. 우리는 주인의 집에 거하는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빌려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것이고 그냥 주님의 것들을 우리가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장사할 미천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장사할 자본을 투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굉장히 감사할 만한 일이죠. 우리의 능력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결산하고자 할 때에 뭔가 내어놓을 것이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즉 인자가 돌아올 때 있을 결산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양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일들이 어떤 것이냐? 이 비유에서는 장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뭔가를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배로 거두는 어떤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도하고 많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뭐 전도와 관련된 어떤 능력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것을 불신자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끌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명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주셨으면 5명을 끌어다가 교회에 앉히는 어떤 그런 것을 열매를 거두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능력을 봉인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아무 전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장사를 하는 일이 교인 숫자 늘리는 어떤 그런 것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장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2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유와 24장의 이 비유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죠.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장사를 해가지고 달란트를 많이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잘한 사람들이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라는 거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업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교우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필요든 물질적인 필요든 간에.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에서 어떤 결과를 드러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되는 복이죠. 주인의 사업에 대한 지분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가 아니라 가업에 대한 지분을 가진 그런 상속자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런 보상도 없는 쓸데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돕는 게 어떤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해봤자 무슨 상이 있겠어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소유하고 행사하며 살아가게 될 거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소모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라고 생각하죠.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요즘에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왜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지 않은가를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제가 좀 실망한 게 아직까지 그 실망감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 실망이 합당한 실망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합당한 실망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실망감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진짜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요 며칠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어젠가 그젠가 제가 감지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뭔가 실망한 게 있구나, 뭔가 서운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서운함과 이 실망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다가 끝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뜨겁게 헌신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에는 왜 그걸 안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아직까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오해 또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뻔뻔한 분도 아니고 인색한 분도 아니고 착취하는 분도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 그리고 우리가 거둔 것보다 더 풍성한 대가를 상으로 주실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참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 섬김의 사명 또는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마땅히 잘 감당하는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실망한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리고 예전처럼 열심히 섬기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뜨거워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많이 식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편으로는 죄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도 우리한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주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또한 서운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이미 보소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